아멘. 귀한 찬양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교사들은 언제 찬양하나요? 특송? 올 봄이 가기 전에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서로를 한번 격려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이 공생의 사역을 쭉 하시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점점 더 퍼져 나갔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앞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북으로 이렇게 길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이 서편이죠.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이 서편에는 지중해 바다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동편에는 뭐가 있습니까? 요단강이 있잖아요, 그죠? 이 요단강과 이 지중해 사이에 남북으로 길쭉하게 뻗어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호수가 있는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고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지만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는 땅 취급 안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다니시긴 하셨지만요. 그리고 남쪽에 보면은 유대와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 사람, 이스라엘 사람 하면 이 갈릴리와 유대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데 점점 이제 어느까지 사람 소문이 퍼져 나가냐면은 이제 여러분들 보시는 이 서편에는 바다니까 거긴 사람들이 없죠, 그죠? 이 서편을 제외하고 동편, 북편, 남쪽, 동쪽, 북쪽, 남쪽까지도 그 소문이 막 퍼져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8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자, 갈릴리, 유대, 예루살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스라엘 땅이죠.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두메는 어디냐면은 바로 이 유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나라예요. 이두메.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동편이죠. 또 두로와 시돈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이제 사방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그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점점 예수님을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복음서가 특별히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이때부터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드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이렇게 좀 나누기 시작해요. 오늘도 나와 있어요. 우리 7절, 8절에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는데 뭐가 모여든다고 하죠? 무리가 모여든다고 하죠, 그죠? 점점 이제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이 복음서는 제자와 무리를 나누기를 시작합니다. 이 제자는 도대체 뭐고 무리는 뭘까?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이거는 이거야 하고 이렇게 딱 잘라서 정의할 수는 없지만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마가복음 3장 13절을 먼저 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그가 부르시니 나온지라라고 표현을 했는데 병의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니 나왔다고 표현을 해요. 그 부른 자들을 제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제자들은 복음서에 나타난 정의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께서 부르시니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오는 자를 제자들이라고 하는데 이에 반면에서 무리들은 조금 달라요. 예수님이 하신 큰 능력, 예수님이 하신 큰 일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모여드는 자들이죠. 똑같이 거리상으로는 근거리에 있는 자들인데 좀 다르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좋은 자들이죠. 근데 무리들은 뭐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예수님 자체가 좋은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손에 들려있는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실 어떤 능력이 좋은 거예요. 그게 필요한 자들이죠. 정확하게 사전적으로 우리 복음서에서 무리, 제자
정의, definition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우리는 그걸 깨달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무리의 성격이 완전히 규정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유월절 명절 지키기 위해서 입성하시죠, 그죠? 그때 수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환호하며 호산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환호했던 자들 아닙니까? 엄청났겠죠,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연호하고 환호. 저 이게 잘 못하는데 여러분 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하실 수 있는 분 2부 예배 와서 좀 도와주세요. 네. 하면은 난리가 난 거죠, 그죠? 예수님, 예, 그 예수님의 능력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때까지 행하셨던 수많은 능력들, 기적들이 있잖아요. 그게 마치 예수님 뒤에 이렇게 헤일로처럼 막 보이는 거죠. 근데 그 자들이 어땠습니까? 그 예수님이 로마 군인에 의해서 잡히셨잖아요. 그리고 밤새 채찍에 맞으셨어요. 우리는 생각하면 이 상상이 안 가는데 로마 채찍에 맞으면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네, 옷은 다 찢어지고 피투성이 되어서 이렇게 묶인 채로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섰죠. 그때 무리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 똑같은 예수인데 그 전에 그를 환호했던 무리들이 이제 그들의 판단 안에서는 저에게서 우리를 이롭게 할 능력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왜? 로마에게 묶여서 로마 군인에게 밤새 이 채찍 맞은 사람이 무슨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표현하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자, 이 무리의 성격이 드러나게 되죠, 그죠? 자, 이 무리.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무리와 실제로 예수님은 이 무리와 제자들을 어느 순간인가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예. 다시 가볼까요? 오늘 본문 우리 3장 13절 14절 자 같이 이것만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14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 여기까지 두시고 자 예수님께서 만약에 어떤 세력을 이렇게 결집하셔서 뭔가 혁명을 꾸미셨다면은 정말 사람 수가 중요하잖아요. 요즘 대통령 선거 한국이 하죠. 예, 그 여론조사에 얼마나 민감합니까? 여론조사 1%에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987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이제 군사정부 이후 그 민주화가 일어나면서 이제 직선제, 대통령 직선제로 대통령이 국민들 손으로 직접 뽑는 거예요. 그때는 뭐였냐면은 지금처럼 사실 뭐 SNS 이런 게 없는 시대잖아요. 그때는 뭐였어요? 어떤 지역에 가서 정치인이 누가 왔는데 누가 더 많이 오냐. 예, 그게 진짜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 당시 여당은 돈을 막 뿌려가지고 예, 또 야당은 어떻게 했었던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모았다. 우리가 더 많이 모았다. 이 수가 힘이 되었던 그런 시절이었죠. 예수님 그런 무리들 안 하세요. 예. 심지어 그 무리들 가운데서 이 귀신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막 귀신들이 막 소리를 지르며 여러분 그것만큼 권위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도 무당이 그런 이야기 해주면 되게 좋아하잖아. 무당이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게 그렇게 좋아가지고 평생 간증에 나오는. 정신 차려야죠. 예. 예수님 그거 안 좋아하세요. 사람들이 뭐라 말하는 거 안 좋아하시고 예수님 딱 뭐 하시냐면은 12를 세우셨다. 사실 이 12 여기 마가복음에 유난히 제자라는 말을 안 써요. 근데 병행본문 누가복음에서는 12제자, 마태복음도 12제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똑같은 내용인데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조금 다르게 강조를 합니다.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사건인데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참 복음서가 우리에게 여러 권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죠.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후에 12제자를 세우는데 강조를 두고 있어요. 네. 정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도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시며 누가복음에서 보니까 언제 기도하시냐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자를 부르실 때 그다음에 오병이의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할 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리고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예. 그런 예수님의 기도, 누가복음에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근데 마가복음은 조금 달라요. 마가복음은 그냥 산에서 다시 13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 다음 14절 보시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자, 이거는 누가복음의 관점하고 조금 다른 관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와 비슷하냐면은 우리 마태복음을 너무나도 잘 알죠.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을 다스리는, 천국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세요. 그 왕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선포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그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팔복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자, 천국을 선포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임하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자, 이것으로 쭉 시작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마태복음 7장까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앞에 서두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오르사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에 입을 열어 선포하시니. 어떤 의미입니까? 무리들을 보셨지만 그 무리들을 두시고 산에 오르셔서 산에서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누구에게만 지금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요? 무리가 아닌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왜 그렇습니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에게 산에 오른다라는 개념, 그리고 앉으셔서 선포하신다는 개념은 바로 하나님께서 산에서 율법을 주셨던 그것을 떠올리게 하죠. 지금 마가복음도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제자들 가운데서 12를 택하셨다. 우리 12 제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그 무리가 아니고 제자들,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많이 계셨어요. 많이 있었어요. 누가복음에 봐도 이미 그 제자들 가운데서 또 구별한 사람이 70명, 또 그 가운데서 12명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제자들 12명만 있었다는 표현은 조금 틀린 표현입니다. 우리 보면. 자, 그런데 다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 12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코어 그룹을 만드셔서 제자 훈련에 집중하셨다. 자,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큰 의미, 특별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이 12이라는 의미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런 의미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 제일 잘 알 수 있죠? 우리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너로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그 자들,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야곱의 12 아들들이죠. 예, 12 아들들. 그래서 그들이 12지파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12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 12를 세우실 때, 자,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 네. 물론 뭐 하나님이 구약에서 실패하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사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지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게 우리 구약의 12지파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파의 우두머리로 세우셨지만 정말 야곱의 12 아들들이 볼품이 없어요. 네, 야곱도 볼품이 없었잖아요. 야곱의 12 아들도 장자권이 내려가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아비의 침상을 더럽히고 둘째, 셋째는 살인을 하고요. 그리고 형제들이 뭐합니까? 야곱의 12 아들 생각하죠. 자기 형제 요셉을 팔아먹는 인간들이잖아요. 여러분 좋습니까? 우리가 자녀 키워보면 이제 알아요. 우리가 정말 어릴 때 자녀 때는 몰랐어요. 아빠는 저 동생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 저 누나가 얼마나 악한지 몰라. 저 형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 그래서 되게 억울했잖아요, 그죠? 근데 커 보니까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말 잘 듣는 것보다 같이 사랑하는 거 원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거 전혀 상관없는 자들을 12지파로 세우셨어요. 자, 오늘 본문에 가니
예수님의 열둘도 그렇습니다.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우리 17절,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베드로에게는,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 원래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이에요. 베드로, 우리 아람어로 게바죠, 그죠? 반석이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우리 복음서를 읽어보면 전혀 반석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름이죠. 예. 막 다혈질이고요. 심지어 마지막에, 그죠? 예수님 이제 마감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냥 인자가 걸어가셔야 십자가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는데, 그때마다 제자들은 자기 누가 크냐 싸우거든요. 그 막판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네. 다들 다 도망가도 저는 절대 안 갑니다. 예. 베드로가 자신 있게 저 인간들 다 도망가도 저는 아니에요 했던 자가 3번 예수를 부인하는데, 마가는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전성에 성경학자도 다 동의합니다. 이 마가복음, 마가는 실제로 예수님의 직접 제자는, 12 제자는 아니지만 베드로의 영향을 받아서 쓴 자예요. 예. 그래서 베드로 이야기가 너무 적나라하게, 베드로가 잘한 건 별로 없고 베드로의 못난 모습 잘 기록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이런 거 있어요. 3번째,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데 마지막에 저주하며 부인했다고 하죠. 그 말이 어떤 의미냐면, 이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거예요.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겁니다. 베드로, 네 말투 보니까 너 갈릴리 사람이야. 너 저 한패지.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만약에 내가 저를 안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러면 유대인들이 더 이상 악유를 안 합니다. 왜? 이제 하나님 앞에 간 거거든요. 이런 거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이랬던 자예요. 근데 이게 게바예요? 반석? 우리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천둥의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우레 천둥이죠. 요즘 아이들은 아마 이게 천둥의 신 또르 하면 잘 더 이해할 거예요. 또르. 너희는 또르야, 또르. 자, 근데 복음서를 보니까 특별히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하는데, 요한이 보통이 아니야. 야고보 요한이요. 사마리아를 가다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데 그 주민들이 일행을 환영 안 하니까, 주님, 지금 명화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들 다 살아버릴까요? 좀 들은 게 있거든. 얘들 유대이니까 구약에, 그죠? 열왕기 때, 우리 엘리야 시대 때, 그죠? 엘리야를 대적하는 물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살아버리는 그 하나님 말씀이 있고, 이제 이 요한은 이분이 하나님 하는 거 너무 잘 알아. 저 반대하는 자들, 하나님 명하셔서 불 내려와서 저들 살아버리면 어떨까요? 복음서에는 그러한 모습밖에 없어요. 근데 이 자들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12의 모습인가? 자, 이것을 해석하는 힌트가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뒤에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그 내용이 많으니까 함께 있는 것을 오늘 좀 포커스를 내볼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데 막판에 어찌저찌 돼가서 파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처음 부르실 때부터. 근데 예수님 부르셨죠. 그게 12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보려면 요한복음 13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3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자, 여기서 보면은 그가가 바로 가룟 유다예요.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근심하시면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베드로가 막 옆에 이제 요한에게, 예수님 품에 기대서 식사하는 요한에게 빨리 물어봐라. 빨리 누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내 떡을 같이 이제 떡을 이렇게 좀 찍어 먹는 거 있겠죠, 그죠? 소스인가? 치크필레이 소스? 같이 찍는 자가 그 자다. 근데 딱 보니 가룟 유다가 찍고 있거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네가 원하는 것을 가서 하라. 그때 성경에 보니까 사단이 그때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룟 유다가 나가요. 근데 제자들은 몰라. 가룟 유다는 원래 회계니까, 돈 맡은 자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해야 될 일을 하라 하니 제자들은 그때까지 뭐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6월절 명절이니까 명절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나가서 사오라, 그렇게 이해를 하든지, 또 하나는 워낙 예수님께서 이제 구제하셨잖아요, 그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그 일을 가서 하고 오라라고만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뭐 하러 가죠? 예수를 팔러 나가죠. 그게 바로 30절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그가 나간 후에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가는 그 순간에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 웬 뚱땅치 같은 이야기입니까? 네, 가룟 유다, 예수를 팔자더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게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들 어떤 같은 팀이 있어요. 같이 프로젝트를 열심히 같이 했어. 예, 너무 열심히 같이 했는데 어떤 그 중에 한 명이 그 팀의 공들을 다 자기가 가지고 경쟁하는 곳에 가서 거기다 다 팔아버렸어. 여러분 그거 가만두겠어요? 예, 이거는 그거 차원이 다르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쫓아갔던 그가 이제 예수님을 팔러 가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생명을 팔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유다의 부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십자가. 예, 그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그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십자가가 예수님께도 영광이고 하나님께도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간다. 예. 근데 제자들은 그게 뭔지 모르죠. 그렇지만 내가 가야 되고, 근데 내가 가는 것이 바로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게 한다. 이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근데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하며 영원히 떨어지지 않듯이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이 오셔서 너희 안에 계시며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마치 그 관계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이것처럼, 이런 연합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계신다는, 함께 있겠다는 그런 의미죠. 제자들은 그 말씀이 뭔지 아무것도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언제 깨닫습니까? 진짜 예수님께서 유다의 팔림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때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에 진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함께 있다는 의미를 물리적으로 같이 있다고 의미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같이 계셨던 그 기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신 후에 그들이 진짜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알게 돼요.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결단이나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이 오셔야지. 성령이 오시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그들이 절실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성령이 오신 후에야 드디어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같이 계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 말씀, 그들은 제자들은 기똥으로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제자들의 양식이 됐어요. 그때부터 제자들은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했고, 진짜 예수님께 하신 행동 그대로 그들이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잘 봤잖아요.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싸우고 부인하고 했던 자들이에요. 심지어 요한이 주여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멸해버릴까요? 그게 바로 공생의 마지막이에요.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었는데, 진짜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서야지. 십자가가 서야지. 우리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야지만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야지 비로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그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가르침이 나의 양식이 되어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아멘입니까? 아멘. 더 놀라운 거는 그때부터 이 베드로가 보세요. 예, 내가 저 사람 알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렸으면 좋겠다 했던 그 자가요, 이 마가복음이 쓰여질 때 이 네로 황제 핍박되잖아요. 우리 너무나도 잘 이야기 들었죠. 베드로가 그 네로의 핍박을 피해서 로마를 떠나는 무리 가운데 베드로가 있었는데, 가다 보니 예수님이 자기가 나가는 방향하고 반대로 가는 거야. 자기는 이제 핍박이 있는 로마를 벗어나서 떠나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돌아가는 거야. 주여 어디로 가시니까? 코바디스 도미니, 주여 어디로 가시오니까? 나는 네가 버리는 저 로마로 간다. 근데 베드로가 로마로 돌아가서 십자가에, 저는 이건 뭐 전승이지만은 거의 뭐 부인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 그냥 이렇게 달리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달리냐? 거꾸로 매달아 달라. 로마 입장에서는 너무 가수로워 보였죠. 이게 돌았나? 근데 그렇게 거꾸로 매달려서 자기 생명 다합니다.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 급한 성질머리 때문에 이 번개돌이, 이 또르야 했던 요한, 그 요한이요, 가장 오래 살아남으면서 끝까지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전생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너무 요한이 사랑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좀 지겨워했다고 그래요. 우리 설교 길면은 여러분 미치려고 하잖아요. 1부는 그나마 괜찮아. 2부 되면은 녹음이 안 되니까 뭐 다 해도 되지 뭐. 제가 참 위로받는 게,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뭐 이성환 집사님 그 책도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네. 정말 이렇게 청교도 이렇게 작가 중에 최고입니다, 최고. 근데 그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쫓겨났었어요. 네. 왜 우리만 맨날 죽어야 되나 하면서. 근데 그 가운데서 이렇게 정말 눈물로 세웠던 그 저작들이 저희 같은 실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죠. 요한의 그 이야기가요, 사실 우리는 천둥하면 막 능력으로 천지를 울리는 그런 소리를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 우주보다도 더 복잡한 게, 우주보다 더 넓은 게 이해 안 되는 게 우리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가운데 요한이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잖아요. 그 요한이 삶으로 선포하니까 우리 속에 천둥처럼 울리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 아마 시간이 가서 2부 예배 때는 이건 못할 것 같은데요, 1부 예배니까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18절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마가복음 3장 18절. 2부에는 못할 것 같네요. 요즘 이제 시간 많이 하면 안 되거든요. 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 이 가나나라는 것은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에 주석이 있어요. 밑에 있습니다. 아람어에서 온 건데 젤롯, 우리 누가복음에 셀로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열심당이라는 거예요. 이 열심당 시몬인데, 열심당은 누구냐면은 이 로마가 지배할 때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조선시대 때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 일본에 저항하던 독립군하고 거의 같은 거야. 근데 저기 멀리 전쟁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안에 같이 살면서 신분을 숨기고 살며 칼을 가지고 다니며 암살하는 자들이에요. 이 열심당들이 로마 군대를 암살하기도 했지만 이들이 가장 싫어했던 자들이 누구냐면은 로마에 빌붙어서 동족을 해하는 자들이에요. 이 열심당 시몬이 제일 싫어했던 자가 그 앞에 있네요. 마테, 세리레이. 이 시몬은 칼 가지고 다니다가 마테 같은 사람 목을 타던 자예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얘가 있죠. 마테는 어떤 자였습니까? 돈이면 다야. 뭐든 간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세리였잖아요. 근데 이들이 변했습니다. 사실 우리도요, 누구나 칼 하나를 갖고 있잖아요. 내가 해결해야지. 근데 그거 잘 안 내려집니다. 결단해도 한번 내려놓는 것 같지만 또 들고 있어요. 돈은 어떻습니까? 내가 돈 안 사랑해야지. 그래도 결단하지만 내 돈 욕심 버려야지 하는데 어떤 상황 되면 또 올라오잖아요. 이게 가장 약한 부분들이에요. 이게요. 근데 이게 어떻게 없어지냐? 우리 스스로 결단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나는 결단으로 내려놓으면 또 들고 있는데 그게 녹아요. 여러분, 돈에 대해서도 정말 그 돈이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악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돈 욕심 안 부려야지 그게 됩니까? 요즘은 더 심한 세상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나요? 주님 사랑하는 거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가르침, 행동이 우리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런 결단을 주셔서 감사한데 이 결단마저도 우리 안에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순종함으로 나오는 결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름과 동의어가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안에 새로운 생명, 성령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하며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의 양식이 되고 정말 내 삶의 기준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